에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37장이나 38장이나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있고, 그 왕은 갈팡질팡하고 있고, 자기 신하들 중에서는 친애굽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친바벨론 파가 있고,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1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스바디아, 그다리아, 유갈, 바스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친애굽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는 따지고 보면 그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친바벨론파예요. 바벨론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주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성도 파괴되지 않고 백성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왕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성향, 우리 민족, 우리나라,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 에레미야의 말은 완전히 매국노고 그야말로 죽여야 될 그런 사람의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어찌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국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는 그런 걸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바벨론을 섬겨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던 거죠. 충분히 지금까지 지은 자기 민족들의 죄악과 그리고 신앙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그런 신앙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그 모든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청소해내야 되고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큰 환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갈팡질팡하면서 이쪽 말도 못 듣고 저쪽 말도 못 듣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신하들이 득세하는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처럼 대한제국 말기처럼 혼란스러운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속에서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왕통은 끊어지게 되고 이런 비운을 겪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딱히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친애굽 성향을 가진 그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이 강한 그런 신하들이 이 에레미야가 그와 같이 하는 말을 듣고 결국 이 백성이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 항복을 종용하고 이런 매국적인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하고 왕 앞에 단체로 와가지고 막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단호하게 말하면 되는데 지도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경의 뜻대로 하시오. 이런 거죠.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니들 뜻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죽일 심산으로 대놓고 선지자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물이 마른 그러니까 질척질척한 그런 구덩이에다 깊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우물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넓은 우물인데
그 밑에 위에 뚜껑이 있고 그 밑에 집어넣으면은 물이 살짝 있는데 거기 질척질척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도 뭐 던져놓으면은 뭐 뼈가 부러질 수 있겠지만 밧줄에 달아갖고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밧줄을 잡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 거기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정반대쪽 사람, 에레미야 편에 선 사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대세를 읽고 바벨론에 우리가 괜히 거역하고 반항해봤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에벳 멜렉이 또 왕 앞에 쫓아갑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 저러다가 죽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또 항소를 하자, 또 시드기야 왕이 군사 30명을 내어줘서 그럼 네가 가서 구해내라, 또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밧줄을 준비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꺼집어내서 이제는 왕궁 시위대 원래 있던 그 감옥에 다시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구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16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만납니다. 비밀리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친애국파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또 알면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몰래 비밀리 만나서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왕이 나를 살려두겠습니까? 또 저 사람들한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한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안 죽이겠다. 넘겨주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솔직히만 말해다오. 솔직히만.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솔직히만 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또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항복하면 왕과 그리고 이 백성 그리고 이 성이 파괴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항복한다고? 그럼 항복하면 같이 항복했던 그 무리들, 지금 막 그 반대했던 그 무리들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걔네들이 먼저, 그 바벨론에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먼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가 많은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죽이지 못한다.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나도 말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내가 너를 불러서 대면한 것을 알고 저쪽 사람들이 너한테 묻거든, 요나단의 집에 그 깊은 구덩이에 거기에만 쳐넣지 말아달라고, 그들에게 넘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라고만 얘기해라 라고 해서 그것을 모면하게 비밀리에 얘기한 것들이 탄로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 우리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한번 느껴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확고한 신앙이 중심을 바로잡고 똑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다양한 성향, 또 어떤 사상, 세상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만 이런 세태에 휘둘리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고 스스로가 홀로 서지 못하게 되면 늘 불안한 것이고, 자꾸만 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저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이 사람의 생각이 맞을까? 저 사람의 생각이 맞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좀 나을까? 아무리 궁색한 의지를 해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들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창조된 그 자체로서 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만이 딱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마음속에 나를 둬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인도자다. 그러니까 나를 네 마음 중심에 딱 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고 자만한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 시드기야 같이 되는 겁니다. 늘 불안해하고 중심이 없으니까 이쪽에 휩쓸렸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또 저쪽에 휩쓸렸다, 이것도 아니고 확신이 없고 늘 불안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된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진짜 나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간으로서 정말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들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인생,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로,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구원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시드기야 같이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휘둘리고 흔들리고 약해졌고 나약해졌고 결국 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개발하고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정말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